땅에 존재하는 교회들은 저마다 목적이 있고 그리고 목표가 있다 했습니다. 목적이란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고, 목표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목적을 이루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교회의 존재 목적을 흔히 사명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목적 이루기 위해서 교회가 주력하는 것을 비전이라 그렇게들 부릅니다. 어떤 교회는 전도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 사명이다 해서 연말에 전도왕에게 상을 주는 그런 일을 계획한다든지, 혹은 유명인사를 초청해서 총동원 전도주의를 계획하고 간증 집회를 열기도 합니다. 어떤 교회는 사회정의를 구현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 생각하여서 소외된 자들을 돌아보고 불의웃을 돕는 등, 혹은 규탄하는 그런 집회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는 해외 선교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 해서 경상교회 50%를 우리는 매년 선교비로 지급한다 하는 것을 자랑하기도 하고, 또 선교사님 몇 가정을 우리가 해외로 파송하였다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자랑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들마다 어떤 교회를 세울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고민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어떤 교회를 세울 것인지, 교회의 사명과 비전을 정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있고, 우리는 그런 교회를 세워나가야 하며, 또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로 자신들이 세우고자 하는 교회의 모습이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요즘처럼 사명 선언문이나 혹은 비전 선언문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를 세우려고 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역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고자 노력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그러한 은사와 여러 가지 지식들을 가지고 나름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울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며 노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세워나가던 그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며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불타서 없어져 버릴 그러한 교회라 하는 것을 지적하시면서 각각 그 위에 이제부터는 어떻게 교회를 세워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조심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교회를 세워나가는지, 그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지 아닌지를 시험할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는 반드시 겪게 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운 이 교회를, 우리가 세워나가고 있는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인지 아닌지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시험할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시험이 마치 불을 지나가는 것과 같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세운 교회가 그 불시험에도 그대로 남아있다면 우리는 상을 받게 될 것이고, 불시험을 받아서 교회가 불타 없어져 버리게 된다면 개인적으로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불 가운데서 구원을 얻는 것 같을 것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을 것이라 하는 이 말씀 때문에 사람들은 소위 부끄러운 구원이 있다 그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13절부터 15절까지 이 말씀 때문에 하늘나라에서도 상급의 차이가 있다 그렇게들 생각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잘 세워서 시험을 견디게 되면 그 사람들은 상을 받을 것이고,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 상을 받게 될 것이고, 교회를 잘 세우지 못해서 시험을 견뎌내지 못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지만 그러나 하늘나라에서 수치를 당하는 부끄러운 구원을 얻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늘나라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함으로 인한 극도의 기쁨만이 존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구원은 구원 자체로 기쁨이요 영광이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늘나라에서는 수치심, 부끄러움 이러한 것들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부끄러운 구원이라 하는 그 말 자체가 있을 수 없는 표현이라 하는 것입니다. 바울 역시도 구원은 우리의 공로에 대한 보상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우리가 받을 이 상이 하늘나라에서의 특별한 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그렇다면 바른 교회를 세워나가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상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마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수님을 믿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르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내세의 상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내세의 상은 영생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죽은 다음에 하늘나라에 가서 더욱더 특별한 것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누리는 것, 특별한 다른 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영생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상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영원한 하늘나라에서의 차등을 이야기하시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현세에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다 하는 그러한 말씀인데 일단은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박해를 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상이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차이가 있는데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교회를 잘 세운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은 현세에서 많은 것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물질적인 복을 많이 받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는다 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 자매들을 얻게 된다 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합니다. 곧 교회를 잘 세워나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이 있다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믿는 자들을 향한 박해가 심하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누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잘 세워감으로 인해서 많은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를 주 안에서 얻게 될 것이고 그들로 인한 기쁨이 이 땅에서도 충만하게 될 것이라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사람들에게는 비록 이 땅에서 박해를 당하고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같은 형제자매된 한 교회 안에서 누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화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바르게 세워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내세의 구원을 얻게 되겠지만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지 못한 채
그저 고통과 근심이 가득한 삶을 살다가 불 가운데서 구원함을 얻은 것 같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고생하다가 마지막에 들어가는 것이 결코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미 임하여서 환난과 핍박이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폭풍 가운데에서의 그 평안을 누리는 자들이 장차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그 영광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우리에게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차피 세상은 고통뿐이지 않은가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심령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영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교회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충만하고 사랑이 넘치며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오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교회만 생각하면 그저 근심에 근심을 더하게 하고 있다면 우리의 모든 수고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무너지게 될 것이며 우리는 불 가운데서 구원함을 받을 것 같은 그러한 불쌍한 자들이 될 것이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교회로 부름받아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건축가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다 생각하십니까? 마지막 날 하나님의 불시험 앞에서도 타서 없어지지 않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여러분 세워가고 있다 확신하십니까? 아니면 금세 타서 없어져 버릴 그런 교회를 세우고 있다 생각하십니까?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으로 우리는 가득하다 여러분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아니면 교회만 생각하면 그저 근심으로 가득하다가 불 가운데서 겨우 구원을 얻는 것 같은 그러한 신앙생활을 여러분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어떤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해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바른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하일랜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그런 교회를 세워나갈 것인가, 하나님의 불시험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세우는, 바르게 세우는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몇 가지 교훈을 주십니다. 첫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10절부터 말씀하십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건축에 대해서 전혀 아는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건물을 튼튼하게 짓기 위해서는 먼저 주초가 튼튼해야 한다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 산상수훈을 통해서도 생각해 보았듯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고 물이 차매 집이 쉽게 무너지게 되고,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부딪혀도 무너지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는 바로 어느 터 위에 이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본인이 이미 터를 닦아두었는데 본인이 닦아둔 터 외에 다른 터를 닦을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말씀하십니다. 곧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야만 하나님의 불시험을 이길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시는 그 예수님의 대답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 말씀하시는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의 유일한 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반석이요 유일한 터가 된다 하는 것은 교회의 존재 이유와 모든 사명의 원인이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교회들이 각자의 존재 이유를 고민합니다. 전도가 존재의 목적이라 말하기도 하고 예배가 존재의 목적이라 말하기도 하며 선교와 지역사회 봉사와 사회 편협 등 나름대로의 존재 목적을 교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원인이 되지 않았다면, 곧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요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며 예수님 때문에 봉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 터가 잘못된 것이요 결국 하나님의 시험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원인이 되고 예수의 영광이 목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행하는 것이라면, 그러면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지지 못한 것이요 무너지게 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터로 삼지 않고 또 다른 터를 우리가 닦는다면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다른 목적에 여러 다른 집을 짓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터를 닦아두었다 말씀하십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미 닦아둔 그 터 외에 다른 터를 닦지 않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이미 닦아둔 그 터 위에 서로가 연결되어지는 하나의 교회를 세워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터가 다르다 하는 것은 다른 건물을 짓고 있다 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짓고 있는 그 건물들이 다 제각각이라면 서로 연결되어질 수가 없어서 서로 무너지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학연과 지연으로 나뉘어서 출신 학교와 출신 지역이 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동창회와 향후회를 한 교회 안에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혹은 서로 좋아하는 취미가 터가 되어서 그 터 위에 자신들만의 어떠한 동호회를 세워가기도 하고, 비즈니스가 터가 되기도 하며 여러 가지 다른 관심에 따라서 다른 터를 닦고 그 터 위에 각자의 여러 개의 건물들을 세워나가는 그러한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하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움직이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가 봉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위하여 우리가 섬김으로 예수 그리스도 위에 그 하나의 터 위에 하나의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하이랜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불시험을 견디는 교회를 세우려면 시험을 이길 재료들을 사용해야 합니다. 12절에 보시면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후에 불시험이 나타나게 될 텐데 어떤 재료를 사용해야 되냐 하는 것에 따라서 불에 타서 없어지기도 하고 그대로 남아있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시험을 견디는 교회를 세우려면 불에 타지 않은 재료들, 오늘 본문에서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교회를 세워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당시 일반인들은 나무와 풀과 짚으로 집을 지었습니다. 나무로 틀을 잡고 마른 풀과 짚을 이 진흙에 섞어서 벽을 만들고 나뭇가지들과 짚으로 지붕을 얹은 것입니다. 그래서 불을 견뎌내기에는 어려운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전이나 혹은 궁전 혹은 공공기관 같은 그러한 건물들은 돌로 짓고 금이나 은을 입혀서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러므로 불시험을 견뎌내지 못할 재료들이라 한다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그래서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재료들을 의미하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가진 능력, 우리가 가진 세상적 지식, 우리의 경험,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좋은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 보겠다 한다면 우리가 세우는 교회는 작은 시험에도 쉽게 무너져 내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가 하나님의 불시험을 이겨내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이겨낼 수 있는 재료들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교회를 세우라 하는 것은 무조건 값이 나가는 것으로 교회를 세우라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금, 은, 보석은 그 가치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불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성질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도 견뎌낼 수 있는 재료들, 곧 없어지지 않고 영원할 수 있는 재료들을 사용하라 말씀하시는데, 세상에 있는 그 어떠한 것도 영원할 수 없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불시험을 이길 수 있는 재료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을 말씀하시지만 이것들 역시 영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보시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8절에도 우리가 구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될 것이 아니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금과 은과 보석이 어느 정도의 불을 이겨낼 수 있지만, 그러나 이러한 것들도 온도를 더 높이게 되면 모두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마지막 불시험을 이기기에는 마땅하지 않은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은 그 무엇이라도 하나님의 불시험을 견뎌낼 만한 그러한 재료들이 되지 못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아침 안개와 같이 없어지겠지만, 그러나 영원한 것이 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십니다. 복음서에 보시면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2장에서도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불시험을 견뎌낼 교회를 세우는 재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밖에는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과 경험과 지식과 능력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으로, 그것이 얼마나 값진 것이라 할지라도 이 땅에 존재하는 것으로 우리가 교회를 건설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그 불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무능력을 고백하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우리는 세워나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떠한 것이라도, 가장 값진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으로 교회를 세우고자 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무능력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게 된다면 그 교회는 불시험을 이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만이 교회를 세우는 든든한 재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우리를 잠잠케 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시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이렇게 우리를 잠잠케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을 줄여야 합니다. 내 생각을 말하는 것, 내 생각을 나타내는 것, 우리는 줄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셨고 하나님이 이 교회 안에 역사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이랜드 교회를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하이랜드 교회를 이끌어 가시며 하나님께서 친히 이 교회를 세워 나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말하기 전에, 우리가 내 힘과 내 뜻으로 이 교회를 세우려고 하기 전에 하나님 역사하심을 잠잠히 기다리시는 그 믿음으로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불시험을 견뎌낼 교회를 세우려면 정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교회를 세울 것을 권면하던 바울은 갑자기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잘 세워나가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드는 생각이 무엇보다도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 자신도 하나님의 성전일 뿐만 아니라 너희가 지금 세워나가고 있는 그 건물은 일반 건물을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어떤 사람들의 동호회, 어떤 친목회, 어떤 그저 우리의 몸을 숨길 수 있는 하나의 건물을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지금 세워나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나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교회를 잘 세워나가고 있는데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성전은 무너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예레미야서에서도 보시면 사람들이 성전을 믿고 안심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안전할 것이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저 성전이 결코 무너질 일이 없다. 우리는 안전하다 생각하였습니다. 그러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 성전을 무너뜨리고 너희를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다. 내 이름을 거기에 두었지만 그래도 내가 그 성전을 친히 무너뜨리고 그것으로 하여금 너희가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성전은 잘못 지어졌기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성전을 직접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성전 기둥을 쳐서 무너뜨리는 그 환상을 보았습니다. 마가복음 13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성전이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무너뜨림을 당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시험을 견뎌내지 못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친히 무너뜨리시기 위하여 불시험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려고 불시험을 내리시면 그것을 견뎌낼 만한 건물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전을 이렇게 무너뜨리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백성들이 정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욕심으로 가득하고 정의를 행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기보다는 그저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정의를 구부러뜨리는 그러한 삶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친히 무너뜨리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아름답게 짓고 아무리 튼튼하게 이 교회를 지어가고 성도가 무엇에든지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결하지 못하다면,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들지 못한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무너뜨리시겠다 작정하시게 된다면 하나님의 그 시험을 견뎌낼 수 없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결함으로 교회를 세워가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이 교회를 무너뜨릴 그 불시험을 내리실 것이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불시험을 견뎌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정결함으로 세워가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거룩함을 추구하며 서로 정결하여 질 때 이 교회는 불시험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가게 된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여담이지만, 오늘 좀 딱딱한 것 같아서 여담이지만, 비즈니스 성공의 열쇠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꼽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화장실입니다. 특히 이 숙박업이나 요식업 하시는 분들은 화장실 청결이 손님을 끄는 비결입니다. 손님이 그곳에 와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0분이고 머무르는 그러한 비즈니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화장실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그러한 분석이 있었습니다. 다 좋은데 교회 화장실이 지저분하면요,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주방도 레노베이션하고 여러 가지 고치고 있는데 남자 화장실이 좀 시급하죠. 우리의 구원, 교회의 생명은 우리의 어떠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하면 그만입니다. 교회가 시험을 못 이기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무너뜨리시는 것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결하기를 원하신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닮아 세상의 방식으로 사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세상이 어리석게 보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 전이요 우리가 세우는 교회 역시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처소인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일랜드 교회는 그저 인간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 사람들이라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정결함을 추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소망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존하기 원하시는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하일랜드 교회 처음 부임하면서 우리 교회의 사명과 비전이 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뭐죠? 6개월 이상 지나니까 잊어버리셨죠? 없다 그랬죠? 저희 교회는 사명과 비전이 다른 교회들처럼 그렇게 없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없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이루겠다, 올해는 이걸 하고 내년에는 이걸 하겠다 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힘쓰다가 교회의 참 의미를 잊어버리고 그저 성취하는 데만 급급한 기업화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들처럼 무엇을 목적으로 삼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뭘 하고 이러한 것을 세우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정말 사명도 없고 비전도 없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하일랜드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무엇을 이루어서 그것이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가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교회 한 몸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결코 어떤 사업을 이루어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라 그저 우리가 다 그리스도를 닮아가서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어가는 것. 그래서 우리를 보실 때 그 존재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정결함으로 그 교회를 세워나가겠다 하는 것입니다. 일을 해서 교회를 세워나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정결함을 우리 한 성도 한 성도가 이루어가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우리의 비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여 정결함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가운데 그래서 환난이 많은 이 세상에서도 교회로 인하여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고 그러다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에도 견고한 구원을 이루어내시는 하일랜드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